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약 원문 성경을 소리, 소리의 원리를 깨달아가면서 해석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구약은 이옵, 오늘 1장 5절부터 보게 됩니다. 14강째예요. 조금 많이 이제 늦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소리죠, 소리. 소리 우리가 다 알지 않냐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내는 소리가 있고, 소리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또 원문을 대하는 사람이 있고, 소리 속에 들어가서 소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또 첫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망가진 소리가 꽤 괜찮은 소리다 이렇게 착각에 빠진 채로 깔보고 성경 원문 글자를 매만지는 또 이런 어리석음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밝히는, 해석하는 연습 겸 깨닫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원문 글자를 보고 우리 배달결의 한글주의자들 말고 정음의 원리를 터득한, 고유어를 장착한 그런 것으로 소리의 세계를 터득해 나가는 것, 실제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소리를 깊이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폭넓게. 그게 바로 해석 능력과 비례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면에서, 일반은총 방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면입니다. 우리나라 알파벳이라고 하는 정음이 세종 때 축소 왜곡이 된 그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만 따져보더라도 세계의 그런 알파벳, 자음, 모음으로 나누어지는 음소, 바탕소리 체계가 없습니다. 유일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사탄의 식민지인 것을 깨닫는 것은 고사하고, 가짜 유대주의자에 어떻게 노예가 되어 있는가, 사탄이 부리는 세상과 세상의 물질에 어떻게 노예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식민지란 말이 인간들, 제도가 됐건 사상이 됐건 거짓 우상 종교가 됐건 그런 자들의 식민지로 육신의 소욕, 똥 속에 빠져가지고 믿는다 하는 가라지를, 싹군을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벌써 여기서 제가 우리 정음 체계로 이옵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우리 그 한글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이걸 욥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이옵을 빨랑하면 욥처럼 들리기도 하겠지요만은 여기서 우리가 모음이라는 것이 음절의 핵심이니까, 음소의 핵심이니까 이자라는 모음이 있고 여기 오자라는 거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가 모음 한 개, 모음 두 개, 두 음절이잖아요. 근데 이거 욥은 모음이 이거 요를 갖다가 하나로 생각하잖아, 하나. 그래서 이걸 한 음절로 보는데 또 요가 어떻게 되냐니까 이 더하기 오. 그래서 이오를 빨랑하면 요가 된다 하는, 두 개가 더해져 가지고 된 이중모음이라고 요를 규정을 해. 안 해요. 요 자체 하나가 한 개의 모음, 단모음이에요. 단음이에요. 단음. 2랑 5의 합성, 소리 합성, 글자가 아니다 하는 사실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이거 원문을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문을 한번 우리 봅시다. 여기 이오브라고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알레프 자음이잖아요. 요드 자음이잖아요. 바브 자음이잖아요. 베잇 자음이잖아요. 모음이 없어요. 구약을 기록한 옛 아람 문자는. 이거 하나가 한 개 음절에, 알레프도 한 음절, 오드라고 하는 것도 한 음절, 바브도 한 음절, 한 음절. 음절 앞에는 자음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모음이 없으면 의자 붙이면 되고, 낱말 뒤에 자음으로 끝났을 때 이런 의자라는 슈바를 빼버리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불완전하든 뭐 어떻든 자음이 머리로 오기 때문에 내 음절로 일단 1차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받침이 또 자음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알레프가 있고 모음이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이자라고 가짜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장난 놀았는지 뭐 부분을 보고 베꼈는지 그럼 요게 자음이면 요게 한음절이 되잖아요. 한음절. 그렇죠? 서두엔 모음이 오면 안 돼. 이게 자음이에요. 자음.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모음이 없잖아요. 여기도 그럼 이게 하나 모음일 수 있고 하나의 음절일 수 있고 초성 모음 있다고 치고 중성 요게 종성이니까 아니면 각각 있으니까 이게 최소 두 음절 내지는 세 음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한 음절이라고 했을 때 알레프랑 요도 알레프가 우리나라 이응이죠. 요 이가 이거죠. 그다음 요드가 이게 자음이잖아요. 자음. 근데 요드에 대한 발음을 세개 알파벳은 감지를 잘 못해요. 그럼 이게 요드가 제가 꼭지 있는 이응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게 뭐 이게 뭐 잉자보다 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응자가 이응이 그래서 잉잉잉잉잉 이게 이요브랑 아주 완전히 달라. 그럼 이게 아니면 요거 하나로 음절 끝나고 요걸 또 이제 한 음절로 본다고 칠 때 이 바브자를 자음이 아닌 모음을 해버리는 거예요.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오브라고 하는 것의 어근, 이 오브의 어원을 우리가 알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튼 정확한 발음은 이 오브의 오브. 근데 요거 오드자를 갖다가 영어에 뭐 Y자로 친다고 하고 O라는 모음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이게 요같이 난다 하는 거예요. 요같이. 이건 서양 엉터리 알파벳을 전제로 한 음성이에요. 소리 원리. 말도 되지 않는다고요. 이 벌써 이 Y자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분명히 자음인데 반자음 하더니 바음모음 하더니 오늘날 그냥 무슨 이에 가까운 그런 모음으로 그냥 굳어져서 모음이에요. 모음. 그러니까 모음 개수가 아, 에, 이, 오를 못 넘어서는데 어영부영 모음으로 갖다 쓰는 게 W자도 모음으로 쓰죠. 그렇죠? H자도 쓰죠. R 같은 것도 뭐 이게 모음으로 쓰는 게 막 네다섯 개로 늘어나는 거. 그럼 자음이 이제 또 뒤죽박죽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혼란해요. 뭔가를 찾는데 찌꺼기랑 반작용으로 오염이 되는 것이 나와요. 그게 세상살이하는 그 느끼든 못 느끼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해석하는데 완전히 어둠의 권세가 악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거짓 신학으로 궁극은 졸지에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거 소리를 내야 돼요. 아무튼 읽기가 기본 기초를 단단히 하면서 쭉 해서 읽기가 유창해지면서 제가 올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이 원문에 대한 것이 쏙쏙 더 깊이 있게 때로는 아주 심오하게 성령님께서 말씀 같은 원문을 보더라도 이런 소리 원리가 똑바로 장착되고 소리의 세계를 점점 깨달아 나간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해석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해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한 차이고 근본의 차이예요. 원문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알파벳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한글 가지고 원문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갈수록 가지고 있는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 통일한 자는 언젠가부터 은근슬쩍 빼버렸잖아요. 90년 전후에서 은근슬쩍 없앴는지 아무튼 지금은 한글 맞춤법이잖아요. 원래는 한글 맞춤법 통일한으로 이렇게 했어요. 통일한도 이제 일제가 물러가면서 은근슬쩍 붙인 거예요. 해방 이후 그냥 조선어라는 말을 한글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조선어라는 말이랑 한글은 전혀 달라요. 그럼 벌써 일제 때 조선어라고 그나마 부패했고
쪽발이 앞잡이 노릇한 그 조선어라는 그 말을 쓰고 깊이 생각은 못해도 그 조선어는 소리와 그 글자가 우리에게 주던 그것마저 없애버린 게 해방이에요. 해방이에요.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그래도 조선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 만큼 남쪽보다 결의 뿌럭지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또한 아셔야 합니다. 여기는 완전히 한글이에요. 한글. 그게 성경 번역이 들어와서 기독교의 어떤 성경의 바탕을 이루었다고 할 때 끔찍한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장담할 것들이 하나가 없을지라도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조정하는 건 서구 영미의 따까리 노릇하는 쪽발이들의 이모저모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노예 중에 노예, 식민지 중에 식민지인 거예요. 한글이라는 그 상태가 자아내는 것은 쪽발이가 바로 서구의 놀이개 아니냐고요. 서구는 어떤 사탄의 놀이개니까 이건 뭐 3중, 4중 노예 식민지가 한글을 쓰는 사람들의 일반은총 속에 뇌리에 장착됩니다. 그럼 사고방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정통 믿음, 정통 성경 해석, 정통 원문관을 장착할 수 있습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꼭 무슨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옳다 그러다 뭐 어떻다고 판단하는 건 그건 코올리게 수준이고, 사탄은 천사의 꼴을 하고 양의 탈을 쓰고 스리슬쩍 들어오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러저런 거, 사람이 좋다는 거, 유행을 쫓건 거짓 사상을 디밀건,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을 깔고 들어오건 세상 온갖 것을 부리는 속임꾼이 사탄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걸 알고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읽는 게 해석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요건 발음을 빼버리잖아요. 왜 제가 이걸 하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소리가 뭐냐면 음소, 다른 말로 말하면 음소가 되겠습니다. 음소. 이게 소리가 음소를 다른 말로 말하면 바탕소리, 그러니까 소리 중에 그 바닥, 뿌럭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금 그렇게 이제 읽는 건 요게 지금 문제예요. 이하고 그러면 요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소리를 읽잖아요. 현대 그 가짜 유대주의자들은 조금 이제 공부 좀 했거나 아니면 이제 좀 고급 글을 쓸 때 이렇게 성경꼴을 써요. 성경꼴을 갖다. 아니면 현대 필기체를 쓰지 않습니까? 현대 필기체를 써요.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이슈라고 읽어. 그러면 그렇게 읽는 아이들은 과연 요 모음부호를 생각하는 거 아니면 이 오드라고 하는 것을 이라는 소리로 새길까? 그건 그냥 그렇게 배웠으면 그냥 이게 뭐 이런 모음보다는 이것이 모음이다 그런 인식이 강하겠죠. 자멸이에요, 자멸. 그러면 아니 이건 글자는 있는데 자음으로 봐야지 모음으로 본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가감 범죄라는 것이 어디서 발생하는가는 정말 사실 다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지레짐작하지도 말고 멋대로 오는 풍조를 그냥 무작정 받아들여서 흉내내지도 말며, 일반은총이 또 절대는 아닌데 그걸 통해서 근본으로 들어선다는 그 과정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안 해 이거요. 알레프랑 이거 모음볼에서 한 음절이 끝났으면 요거 분명히 자음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요드 밑에 슈바가라는 거, 슈반 우리 정음을 할 때 의자에 가깝게 하잖아요. 의자. 그러니까 이건 요드가 꼭지 있는 의형이고 모음보가 없을 때 의자 있어요. 가 돼. 그래서 이것도 때 역시 없으니까 슈, 슈, 슈인데 이걸 이슈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롱으로.
그래서 또 조금 이제 문자를 쓴 애들은 롱 혈액이라고 그래. 롱 혈액. 요도에 대한 언급은 없어. 그냥 장음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들을. 분명한 자음인데 모음도 아니고 그냥 롱이야. 롱 혈액.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이게 바로 원어 문법이에요. 서구 엉터리 문자 엉터리 음소강 가진 애들이 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정음주의자들을 서구 세력이 가짜 유대주의자들이 그냥 냅두겠냐고요. 전부 다 그냥 속여 먹어가지고 참으로 우리 정음을 통한 일반 은총으로 찬란한 빛나는 6천년 넘는 그 배달 문사철에 대해서 인식하는 신자가 한 명이나 있냐고요. 뭐 가사 어느 만큼 어깨너머로 조금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라도 근본이 안 되면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걸 똑바로 안다는 건 이미 서구 문사철, 서구의 그 깡패, 해적, 거짓 문명에 대해서 서구 언어 상태가 어떤지를 꿰뚫은 처지에서 날려버리는 분석, 비판해버리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올바른 배달 문사철, 정음이라고 하는 것을 폭넓게 생각하고 성령님께 의탁하고 조심스럽게 원문 해석에서 분별해서 선용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쉬라고 하면 또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할 것 아니에요. 자음 하나가 이게 뜻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이 모음이 없는데요. 모음이 없잖아요. 전부 다 자음 문자라고 자기네들이 말을 하잖아요. 이것도 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알레프가 모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음이라는 그 개념이 뭔지 자음이라는 그 뜻매김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알파베트다 해놓고 조금 쪽팔리니까 뭐 칸사난트다 뭐 바우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 중에 바탕 소리에 대한 것과 그것을 그린 이 알파베트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과 정의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게 서구 학문세계 인문학에 민낯이고 그걸 이제 어둠의 관세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외국 선진국 학문이 발달한 곳 유학 갔다 오면 한국에서는 어서 옵쇼 하던 지난날 그런 때가 있어요. 지금은 갔다 와도 왕따가 되잖아요. 그렇죠? 텃세 부리는 자들이 가방줄, 하견, 인연으로 그냥 끼리끼리 카르텔, 패거리를 이루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패거리 끼지 못하면 그냥 겉사람은 한평생 그냥 빌빌 거리며 벌어먹다 끝납니다. 어떻게 해서 뭐 줄과 뭐 무슨 뭘 해가지고 그러니까 면허증 같은 것도 이제 그거 줄을 잡기 위해서 뭐 박사증이다, 기능사다, 면허증이다. 이건 이제 조금 일단 자기 앞가림하기 위해서 하는 거. 거기 이르는 수단과 방법, 시간 들인 거, 옳게 알아야 될 그 기회에 알지 않고 따나 하지 않는 만큼 그걸 해서 빨랑 종이 조각을 장악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종이 조각이 필요 없다는 것보다도 목적이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의 원수로 끝장날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합시다. 요거 라고 하는 걸 알고 이유슈 이슈의 복수가 어떻게 되죠? 우리 원래 이게 지금 이슈가 남성을 가리키는 남성 명사류에 성수격이 있다는 것도 코미디지만 말입니다. 여기 이제 요드랑 임자를 붙이면 들자가 돼요. 들. 남성 명사에는 여성 명사는 바브랑 타을 붙여서 이게 여성 명사들, 요건 남성 명사들 이슈. 근데 이런 단어는 없잖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아나쉼이라고 나오잖아요. 아니 요게 눈이 짠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나슈라는 말을 봤을 때 이 이슈라고 하는 거에는 눈이 생략됐다는 썰이 이제 나오는 거야. 눈이. 근데
요 눈이나 요두나 이게 상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는 이제 나중에 이제 뒷날 조금 고수의 반열에 올랐을 때 그때 새김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쪽만 아는 자들은 요두가 생략됐다고 하고 요걸 앞에다가 놓기 뭐하면 뒤에다 점을 이제 붙이는 그런 낱말들 종류들도 있는 거예요. 요 점을 이제 요거 눈이 없어진 걸 여기다 좀 해놓고 싶어서. 그래서 이 안에 일명 다 계슈라고 하는 것을 자음 속에 넣지 않습니까? 다계슈. 소리와 뜻을 강화해 주는 거거든요. 어원을 이제 척하고 다 이런 게 요게 이렇게 자음 속에 있는 이런 게 다 다계슈예요. 겉으로야 뭐 발음에 무슨 영향을 준다, 발음에 구별이 위한 거다 이렇게 한 가지를 조금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그냥 확신도 없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거짓 권위를 내세우려고. 그래서 발음도 일치되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들을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거요. 근데 원문을 소리로 이걸 점점 기초부터 잘 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그 헛소리에다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짝퉁 유대주의자 앞잡이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원문을 안 했으면 그냥 뭐 강제로 도매금에 속아 넘어간 사람 따라서 그렇게 쪽수로 들어갈지라도 똑바로 배우지 못하면 배우되 똑바로 배우지 못하면 적극으로 그냥 그런 십장 노릇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원문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교수랍시고 책을 쓴답시고 설교나 강의 중에 원문을 또 찍찍 말하면서 말해요. 99%가 그런 처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비싼 밥 먹고 어떤 말도 안 되는 자들한테 이용당하고 그렇게 멍청하게 세뇌당해서 속아 넘어간 줄 모르고 헬렐려면 그건 말이 되겠습니까? 어떤 교수는 뭐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자기도 모르게 나팔수가 돼가지고 딴 사람한테 전하면 딴 사람의 령이 망가지면 어떡할 겁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 존경하는 걸 제가 반대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있나 이거예요. 식민지 중에서도 식민지 상태가 모든 분야를 주름잡고 있는데 끔찍한 얘기예요. 사탄의 식민지를 알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고 사탄의 식민지 수법 중에 세상 식민지도 만드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해서 확신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짜들이 말한 대로 발음하면 이슈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슈 발음이 안 되니까 쉬라고도 해요. 쉬. 이거는 이제 뭐 모음이 없잖아요. 그렇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끝에 와서 이거를 생략했으니까 슈잖아요. 슈. 슈. 그렇죠? 슈. 에이, 근데 이걸 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르잖아요. 이거 이자는 완전히 이건 은데 불확실한 의자는 쉬. 이건 쉬가 돼요. 쉬. 달라요. 이 발음 체계 자체가. 이게 또 쉬가 된다는 건 여기 요두가 있어야지만 슈이잖아요. 슈. 예? 쉬, 그러니까 이게 슈라고 해야 돼요. 슈. 지금 이제 이런 훈민정음 언어 외국어 표기 이런 걸 안 쓰니까 우리가 쓰려면 천상 이런 슈란 이게 덩어리로 자음이고 이제 의자를 붙이겠죠. 그래서 슈으 그쵸? 슈으가 이게 있어야 돼. 그냥 슈가 아니야. 슈으 그렇잖아요. 예. 근데 슈으이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슈인데 슈. 이래저래 발음이 안 되니까 요걸 그냥 모음으로 친다고 해도 이 한 다음에 슈가네. 슈 한 다음에 으자가 거기 슬쩍 마감을 하게 돼 있어요. 슈 그렇죠? 슈가 아니고 슈는 끝에 우자로 끝나잖아요. 슈 하게 되면 우만 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잖아요.
슈. 입술이 으자로 끝 맞춰야 돼요. 으자로. 이거 슈는 그냥 입이 우로 맞히잖아요. 유로 맞춰야 되는데 우로 마감되는 게 이 유가 단음이다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게 우자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소리가 변질되면 성경 가감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왜? 자음 하나하나에 그 뜻이 있고 이 음절이 딱 돼서 이 낱말로 이슈가 사내 아닙니까? 사내, 사나이. 이게 사나이니까 남자죠. 그럼 요것에 해당하는 도우미는 뭐라고 그러죠? 이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슈. 뒤에 이게 붙으면 이제 이 앞에 있는 남성에게 달라붙는 뜻을 말해요. 보통 그래서 여성 특징이죠. 해가 이게 해. 가벼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단수에 있던 요두가 여기서는 생략이 된 거예요. 뒤에 다른 글자가 오니까 짧게 표기하기 위해서 이걸 빼다 보니까 여기다 뒤에다가 이렇게 점으로 이제 이게 나타내기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있으나 없으나 알잖아요, 이게요. 이 이슈라고 하는 걸 이거 좀 자꾸 딴 얘기를 또 넘어가게 되네요. 이슈라고 하는 걸 이렇게 없는 걸 딱 하면 이게 그냥 요런 낱말이 되면 요거 자체가 불이잖아요, 불. 우리 불 알죠? 불 지르는 거, 불. 불자에 이게 불. 그러니까 불이나 산이나 이거 참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계집이라는 그 단어가 없고 이 이슈에다가 뒤에 이 해가 뒤에 이렇게 해서 이걸 원래 아흔데 아는 그냥 붙인 건데 그냥 흐르 끝나야 되는데 흐 그래서 이걸 뒤에 아라는 걸 걔네들은 붙여가지고 이슈에다 이슈가 된 거예요. 이슈 이건 뭐죠? 계집 사내 그렇죠? 사내는 그냥 남자 사내인데 이슈는 계집 사내예요. 사내야. 근데 계집이야. 근데 사내라는 뜻은 남성에게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자가 또 재밌게 어떤 뜻으로 쓰냐면 방향으로 목적지를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에게로 또는 좀 더 사내를 향하여 이게 맞는 뜻이니까 계집 속에는 사내, 누구 자기 머리. 그러니까 이건 혼인 뒤에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가족이면 자기 아버지 밑에 다 이렇게 되고 계집이 이제 다른 사내에게 홀로 서기를 하면 그 사내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는 거야. 물론 자기라는 것이 있는데 사내를 통해서 하나로 나타나게 돼 있어. 그게 정상, 혼인 정상 가정 세움이에요. 이건 그림자죠. 뭐에 대한 그림자죠? 교회. 머리가 이에수스 흐리스토스. 신부, 몸이 바로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 그거를 본질 삼아서 이 땅의 그림자로 둔 가장 교회를 잘 반영하는 사회 중의 사회가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사내란 계집이 중요한데 한국엔 사내 계집 아주 동등한 구별된 낱말로 해서 최고로 여성의 인권을 애초부터 지닌 유일무이한 나라예요. 근데 이거 싫다고 해서 그냥 서구의 거짓된 세계주의의 페미니즘이 들어와서 완전히 말살이 돼버렸어요. 그럼 스스로 계집도 자멸의 길을 가는 거예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값어치가 있으려면 사내가 있어야 돼요. 혼인 여부를 떠나서 사내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속은 사내 출신이기 때문에 사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긍정해야 되는데 참 한심한 일이 계속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최악으로 벌어지는 곳이 현재 한국 아닙니까? 끔찍한 얘기예요. 조금 딴 말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쵸? 이게 정확한 발음이라고요. 얘네들이 해놓은 모음부호를 쓴다는 전제를 했을 때 이거 없으면 이게 뭐 어떤 발음 되는지 누가 알겠어요? 원본 자체가 없는데 최초본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걔네들이 쓰는 대로 이걸 우리가 버릇들어서 또 이렇게 또 해야 또 이놈들이 말꼬리를 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놓고 바른 상태를 그래서도 우리가 이것을 한 글자 자음으로만 된 글자니까 자음 하나하나의 그 소리와 하나하나의 뜻을 또 이게 이렇게
결합이 돼서 한 낱말이 됐을 때 그 뜻과 그 세 개 각각의 근원도 알고 묶어서 이것의 어원, 말뿌리를 새길 때 해석에 아주 근본으로 다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소리가 장착돼야 돼요. 소리랑 뜻이 일치해야 돼요. 소리랑 글자가 일치했을 때 뜻에 대한 것을 확인하게 돼요. 소리로 확인하고 글자로 확인해서 일치해야 돼요. 뜻, 소리, 글자. 이것은 이 땅에선 정말 꿈의 삼위일체죠. 꿈의 언어의 삼성일체. 불가능합니다. 죄 때문에 바벨에다 그 미그달이라고 하는 그 어떤 탑인지 망대를 세우다가 박살난 거 보십시오. 그게 발랄이잖아, 발랄. 여기서 나온 말이 바벨이라고 하는 거지. 바벨도 간보게 되면 이게 베이트를 전치사로 보는 게 좋은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발랄이니까. 뭐 지금 이런 걸 지금 따지는 시간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하이야 이게 요드 발음을 하려면 영어는 Y자인데 전 이응자라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발음 안 낸다고 쳤을 때 흐자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내야만 합니다. 소리가 없으면 뜻을 부정하는 것이고 글자 자체도 있으나마나한 부정이에요. 꼭 그렇게 언어 세계에서 아주 기초 중에 기초, 상기초지만 그걸 딱 해서 야 여기 어떤 조작이 숨어 있겠구나. 야 이거 식민지를 경영하기 위해서 학문의 노예, 학문의 식민지로구나. 학문 세계의 식민지 말이에요. 학문. 똥누는 학문 말고 학문. 에레츠. 이것도 역시 이제 바보가 자음이지만 우쯔 이건 목구멍 안에서 나오는 아인자 소리예요. 이 오브 슈머 이렇게 몸으로 끝날 수가 없잖아요. 원래 자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걔네들은 이야라고 있죠. 이야 그 야라고 하는 것도 잘 몰라요. 걔네들은 이슈 후 알레프가 있고 아무 모음이 없으니까 원래 으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발음 안 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렇게 읽자고 하면서도 이 몇 개의 자음 알레프나 요드나 해나 바브 아인 그 자음 중에 상당수 발음을 정확히 확신을 못해요. 원어를 못한다는 것이요. 성경 해석의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걔네들 소리에서 그냥 받아들일 만한 적은 것, 아주 적은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지만 나머지 절반 이상 대부분은 걷어치워야 될 그러한 것들을 쓰레기 같은 오염된 것들을 곁들인 게 서구 신학이다. 개혁 신학이라고 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개혁신학이라 그러면 뭐 그냥 무슨 성경 위에서 노는 것처럼 너도 개혁 나도 개혁 참 답답합니다. 노예근성이에요. 그런 건 다. 하이슈 하후으 탐 우린 탐 이렇게 하지만 성애들은 탐자를 내는 것 같아도 그런 느낌이 아니고 탐 이렇게 하면서 이걸 해줘야 돼. 버릇이 그렇게 들었고 알파벳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이 뜻이 뭔지를 인식하는 것이 소리랑 뜻을 인식하는 게 불일치다 하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샤르 야 성애들은 이야 우린 샤르 그렇죠? 그냥 렁으로 해도 되지만 요드 소리랑 알렙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이응, 이건 꼭지 있는 이응이라고 했을 때 비하고 올라가듯이 레
비레아, 비레아, 비레어, 비레어, 엘로힘, 브사르, 메라. 이것도 소리를 안 내잖아요. 메라은데, 메라의 목구멍 안에서 나는 여린 히읗이라고 어떤 애들이 이름을 붙인 메라으예요. 메라으. 이런 식으로 읽기를 한다고 치고요. 오늘 5절. 아유, 이게 시간이 가서 오늘 5절을 못하게 생겼네. 한번 읽기나 하고 마칠까요? 와 예히키 히키푸 예메이 하 미슈테 바 이슐라흐 이오브 바 예 카드 쉔 브 히슈킴 바 보케르 브 헤엘라흐 올로트 미스파르 쿨람 키아마르 이오브 울라이 하트우 바나이 우 베르쿠 엘로힘 빌르바 뱀? 이거 뭡니까 이 사람을? 그 다음에 카카 야아세 이오브 콜 하야밈. 이렇게 일단 읽으면 되고, 뜻만 한번 한글 개역이랑 한번 보세요.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기 몇 개 문장입니까 이게? 어떤 게 동사고 어떤 게 주어인지 아리송합니다. 그리고 없잖아요 여기 지금 한글에. 그래서 한글은 성경 뺀 범죄가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에? 적당히 쓱싹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면은 큰일 납니다. 당장은 안 나타나도 성경관이 말로만 뭐 성경 영감이니 성경 절대권을 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는 무서운 그냥 흉내만 내는 사람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전락해요. 그리고 요도 그것이 있더라. 그때는 어떤 경우죠? 하게 하는 거, 키프 둥글게 그들이 또는 그것들이 둥글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 뭐를? 예매이 날들 하 미시테 그 마심 그 잔치 날들이 둥글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형제들이 7명이면 오늘은 니네 집, 다음엔 니네 집에서 돌아가면서 생일 잔치를 사귀는 걸 말하겠죠. 그리고 그가 여기 욥을 가르쳐 슐라흐 보내더라 욥이 바. 그리고 그가 카데시 팍 깨끗하게 팍 거룩하게 하더라 걔네들을. 그렇죠? 그리고 히슈킴 그가 하게 하더라 슈킴 일찍 일어나게 하더라 그 보케르 해뜰 적에 먼동에 부. 그리고 해엘라 그리고 그가 오르게 하더라 올로트 올림 제사 번제 말이에요. 올림 드림들을 미스파로 수로 훌람 그들 깡그리 수로 셈으로.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다 따로따로 그렇게 제물들을 갖다 번제로 바쳐서 속죄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마르 말했더라 욥이 울라이 혹시라도 어쩌면 걔네들이 범죄했다면 말이죠. 내 아들들이. 그리고 베라쿠 뭐예요? 베라쿠 그들이 복받았더라? 에? 이게 원래 바라크의 그들이 복받았더라? 엘로힘을 그들 마음 안에. 그러니까 이게 바라크 여기
배반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쓰인 건데, 그렇죠? 배교, 카카, 이렇게, 고로코롬, 야세, 헤네더라, 이오비, 모두를, 야밈, 그 날들 모두를, 한 명 한 명의 날들도 그러고 일평생 그러했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지나면 사고 나서 졸지에 몰살당하는 것을 겪기 전까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 지금 간단하게 직역을 했는데 요거랑 어떻습니까? 여긴 정확하게 한 문장, 속에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다섯 문장, 여섯 문장, 일곱 문장, 여덟 문장, 아홉 문장, 열 문장, 총 열 문장으로 돼 있어요. 문장이. 여긴 뭐 이게 부정확하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에 대해서 축소 번역했고 있는 것들을 빼고 없는 거 붙여서 말을 연결시키고 전반에 대해서도 이런 것으로 직역하는 껍데기를 놓고 속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이거 번역한 애들이 막 앞뒤를 바꿔서 붙여가지고 문장이 되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봐요.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게 카카잖아요. 근데 이러하였더라. 이건 뭐 동사로 봅니까? 뭘로 봅니까? 요렇게럼 이게 앞에 와서 강조돼 있어요. 해내더라. 이건 행사가에서 명사로 둔갑을 했잖아요. 욥은 주어예요. 욥이 요렇게럼 해내더라. 그다음 콜하얌 이걸 항상이라고 해서 항상은 부사인데 모두를 하얌임 그 날들 모두를 온 날들을 항상 이게 욥의 행상 항상 이러하였더랑 카카야스 욥 콜하얌 이거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래도 원문을 똑바로 소리의 원리로부터 해가지고 직독직해서 이걸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배우려는 사람도 없으니 껍데기 마냥 화랑방탕하게 망가져가지고 거만한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꺾어버립니다. 다 몰라도 낱말 하나 몰라도 서양 애들이 엉터리 만들어낸 문법과 엉터리 만들어낸 사전의 뜻을 외우지 못해도 소리만이라도 정확히 점점 읽어가면은 지금 제가 조금 자세한 거 하지만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고 일단 좀 맞춰야 되겠네요. 바 예히키 히키프 예메이하 미스테 바 이슐라흐 이오브 바 예 카두셴 부 히슈킴 바보케르 부 해 엘라 올로트 미스파르 쿨람 키아마리오브 울라이 하트후 바나이 우 베르쿠 엘로힘 빌르바 뱀 카카 야세 이옵 콜하 야밈. 마지막으로요. 지금 우리가 한 게 이게 지금 음소 공부잖아요. 이거예요. 지금 소리인데 소리의 넓은 개념이 음소란 말이에요. 음소. 그래서 소리 세 개를 가다듬은 다음에 그 다음 이어지는 게 글자예요. 글자를 더 소리와 아울러서 할 때 문자. 그러니까 소리가 자음 모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읽기에서 음소에서 음운으로 음운을 삼성으로 해서 읽기로 해야 이미 그게 이제 번역이 나오잖아요. 번역.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정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지 서양은 문법이라고 하는데 여긴 소리가 없잖아요. 근데 벌써 정음 속에는 이 글자를 깔고 소리로 대표하잖아요. 바른 소리 정음. 정음 말이에요. 정음. 바른 소리. 정음. 문법은 이건 그럴 문밖에 없으니까 이게 문법을 그래머라고 하는 건 이건 그림이에요. 그린다. 이미 소리가 없는 게 서구의 허점이에요. 허점. 이거 굉장한 차이예요. 물론 음성학이 없는 것은 아닌데 알파벳이라는 말을 하긴 하는데 소리에 자신이 없어. 모음이 몇 개 안 되고 자음 모음이 소리 나는 대로 글자 표기 일치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게 오늘날 서구 애들의 그 단말만 같이 대종말을 맞이해서 최후의 발악으로 성경을 파괴하고 배교에 이르게 하고 무사람들을 개돼지로 취급하면서 망가뜨리는 것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가 짝퉁이 돼가지고 뒤에서 그냥 거래하는 정종유착, 정종경유착이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큰 눈을 뜨고 성경의 근거로 잘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알파벳관, 그런 읽기관, 그런 읽기를 하려면 먼저 잘 바르게 읽는 것을 듣고 흉내내고 따라하고 그 다음 써져 있는 문장을 읽고 나머지는 이제 받아쓰기 하듯 적어 보는 거예요. 그럴수록 점점 소리가 가다듬어지고 글씨가 명료해지면 그 자체가 이미 해석이에요. 해석 능력이 점점 길러진다. 나머지는 이제 뭐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알아보시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어근 공부, 어간 공부, 문장, 글얼, 신텍스 이게 기본 해석법이고 실전을 두 가지로 이제 기초로 한 거예요. 그다음 되면 이제 이렇게 막 통독, 속독, 총독, 정해, 서의 이걸 해야 돼요. 이건 다시 이제 기초 읽는 거, 바탕, 글자, 그다음 낱말, 그다음 낱말의 소갈맹이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어원 공부는 학문의 궁극이지만 학문의 출발점이에요. 이제 보통 공부한다, 뭐 학자다 할 때 어원에 대한 기본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기본이. 이게 안 갖춰져 있으면 그건 아직 촐랭이에 지나잖아요. 누가 이 세상 학문도 그러하지만 어떤 분야하고는 그 낱말로 표시되고 낱말로 궁극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원을 똑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많이 파괴되어 있고 부패 가운데 헤매게 하지만 이거를 똑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고 특히 성경에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이게요. 어원 문제. 근데 원문 방면은 완전히 가짜들이 석권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구약 소리에서 이욥의 1장 5절을 조금 받고 1절을 조금 설명하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꼭 복습하시고 한글 개역 성경이랑 맞춰서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해야 올바를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렇게 한 강이라도 잘 소화하시려면 읽기를 하셔야 돼요. 읽기가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깊이 있게, 날마다 놀랍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고맙습니다.